개혁은 변화한다는 그런 의미이지만 교회에서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무능,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개혁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전적 타락, 전적 무능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면 개혁이라는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한 개혁을 이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완전히 성화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누구도 완전한 개혁을 이룬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개혁의 대상이고 누구도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개혁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저는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가 제목을 삼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결국은 개혁이라고 하는 건 구조적인 제도의 개혁에서 우리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개혁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거죠. 1917년 10월 31일 가톨릭의 잘못된 교리와 그들의 윤리와 그들의 신학의 사상들을 95가지 반박 성명서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붙인 그때를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과 장로교,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의 정체성을 먼저 찾아보려고 합니다.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을 때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를 파면시키고 교권을 통해서 탄압을 해왔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그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트, 항의라는 말을 써서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들을 항의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캐톨릭 교회를 지지하는 다수파 군주들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수많은 결의에 대해서까지 항의를 했던 것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흐름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주류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과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부시고 죽이고 싸우고 쟁취하고 하는 일을 그들은 서슴없이 자행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반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캐톨릭 안에서 잘못된 것만 좀 고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특별히 이 세 부류 가운데 주류 종교개혁의 흐름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루터교에 해당되는 겁니다. 루터와 이 칼뱅은 종교개혁자들의 특별한 세 가지 정신, 더 확대시키면 5가지의 정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이 5가지의 큰 흐름의 정신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류 종교 개혁에 참여했던 이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깔뱅은 개혁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장로교회는 세워진 교회입니다. 금년이 우리 한국 장로교단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죠. 한국의 선교 역사는 약 140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외부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양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적인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내적으로는 수많은 분쟁과 분열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우리 한국의 인구 센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단의 수가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374개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불교는 483개의 종단입니다. 우리는 불교는 크게 무슨 조계종, 천태종 이런 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종교 단체를 세워서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 한두 명이 모여서, 장로 몇 명이 모여서 우리 교단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교단을 만들어서 정부에 신고하면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 교단의 수는 374개지만 불교는 483개나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교단 가운데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름을 쓰는 교단이 몇 개나 되는 줄 압니까? 약 300여 개가 돼요. 그 사람들이 왜 다른 교단의 이름을 쓰지 않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교단의 이름을 쓸까요? 장로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스스로 한국의 장자교단이라고 우리가 자칭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신학교를 비롯해서 장로교단이 설립된 지 110년이 되는 오늘의 이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교회, 가장 많은 성도, 가장 많은 목회자를 거느리고 있는 주류 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장자 교단이든 교회 수가 많든 성도가 많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의 개혁은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구조적인 개혁이 없이 개인의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제도는 담는 그릇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담아도 그것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형식적인 그릇을 담는 그릇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 담겨진 진리의 내용보다도 만들어 놓은 그릇을 더 신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그리고 유전을 신봉하는 큰 과오를 겪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그때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그 전통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생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규례로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그 규례를 만들어 놓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래, 손을 좀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대로 결례를 행할 물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떠다가 꼭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이생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들은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전통. 그것은 아무런 종교적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했던 겁니다. 구약의 제도 가운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그들은 생명처럼 여겼는데, 이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드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입을 얻었어요. 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거 하나님께 바쳐드리자. 시편 15편에 보면 누가 주의 전에 거하며 누가 주의 성산에 오르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맹세한 것이 내 마음으로라도 맹세했다면 그것이 나중에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양심이에요. 고르반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수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걸 악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 사람이 와서 당신 돈 좀 있지? 그거 좀 나에게 빌려줘. 그럼 빌려주기 싫을 때 이러는 고르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로 내가 바쳐놔 버렸거든. 부모를 봉양해야 돼. 그런데 좀 부모 봉양하는 게 좀 싫어요. 그러면 좀 외면을 해. 아니, 당신 자식된 도리를 해야지. 왜 돈이 있는데도, 생활이 풍부한데도 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 고르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야. 정말 바쳐진 게 아니죠. 핑계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도들을 악용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전통을 악용했었던 것입니다. 중세 교회의 잘못된 교회 제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연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가면 이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변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중세 타락한 교리를 만들었는데,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 라틴어로 림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성이라고, 세인트라고 이름 붙이는 그 정도의 사람들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바로 천국에 못 가요. 연옥이라는 곳에 가야 돼.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과 같은 그런 성질의 연옥에 가서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잘못했던 거 다 벌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어느 정도 기간이 차면 그래, 이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교회 예산이 부족했을 때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았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사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중한 죄가 용서를 받는다. 너희들의 조상들 중에서 너희들 물려받은 재산이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의 조상이 연옥에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을 거냐? 재산 팔아서 면죄부 사라. 그러면 면죄부 산 금액만큼 하나님이 형을 감해 주신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기록에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 돈의 금액이 딱 찰 때 헌금함에 마지막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 선조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뿅 하고 올라간다. 모든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이에 못지않는 잘못된 이 교리들, 관행들,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논쟁을 얼마나 벌여온지 아십니까? 러시아는 정교회, 그러니까 히랍 정교회에서 그 갈라진 러시아 정교회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약 100년 가까이를 싸웠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들이 총회로 모이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논박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뒤에 휘장이 없잖아요. 강단의 휘장의 길이가 바닥에서부터 얼마를 올라가야 되느냐, 그 어떤 것이 성경적이냐, 그것 가지고 모일 때마다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제도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척도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옳고 성경만이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주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서 성경 우리 더 이상 믿지 맙시다, 다수결로 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권력이나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1521년 교황 레오 10세의 명을 받아서 임스 국회에 루터가 출두를 했습니다. 당시 찰스 황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글을 취소할 용의가 있는가? 95개의 조항을 취소해라는 거죠. 그는 황제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성경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걸 지적해 주신다면 나는 고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의 신앙 노선은 바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오늘 저는 한두 가지를 사건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제도적으로 모든 제도를 잘 만들어야 돼요.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태원에서 약 150명의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이 이교도적인 이 축제가 영국의 잉글랜드에서부터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들의 무속신앙이에요. 이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도예요. 이것이 전 세계에 지금 퍼지고 있는데 1800년대 초에 이 감자 사건이라고 하는 세계사를 배우신 분은 알아요. 그 사건 때문에 잉글랜드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왔어. 그 이주온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몇십 년 전부터 이게 미국에 엄청나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잉글랜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있다가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밤은 31일 밤은 영의 세계에 가장 인간이 가깝게 접근할 기회가 됐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모양을 한 탈을 쓰고 옷을 입고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이건 이교도들의 반기독교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회에서까지 얘들이 참 뿔난 도깨비 모자 쓰고 교회에서까지 도대체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죽은 약 150명의 젊은이들 참 아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갇혀 있다가 이런 축제가 이제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좁은 이태원에
최소한 10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밤새껏 먹고 떠들고 다니다가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졌는지 정확한 사실은 지금 모르지만 150명이나 되는 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을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잘못된 사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에 저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고 복음을 듣고 다음 세대의 복음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던 영광 제1감리교회 이동환 목사를 2년 동안 정직을 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인천의 퀴어 축제에 참여해서 그 동성애자들을 축복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남자끼리 연애하는 것을 게이, 여자끼리 연애하는 것을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양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도 좋다, 여자도 좋다, 양성애자들이에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남자가 수술받아서 여자가 되고 하는 자들. 그래서 성적 취향이 좀 소수다.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포함해서 우리가 부른 거예요. 목사가 퀴어 축제 현장에 가서 목사 가운을 입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에서 정직을 했던 그 정직에 대한 제가 문장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동환 목사가 퀴어 축제 문화 축제에 참석해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이 교리와 장정의 범과 사유로 규정되어 동성애 찬성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퀴어 문화 축제에 참여하여 행한 축복식은 죄를 지은 자도 사랑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는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못 볼 바는 아니다. 그러나 감리교 교리상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측면 역시 존재한다는 양면이 있다. 그러므로 2년 목사직을 정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이라고 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품어줘야 돼. 그래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던 내용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더 큰 물결이 되어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한국교회가 축적해온 혐오의 메커니즘을 상징적으로 목도했다. 우리들이 그들을 혐오한다는 거죠. 혐오는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다. 네 번째, 이 말이 정말 신학적으로 가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낯선 이를 폭력적으로 능용하려던 불의함 때문에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동성애가 아니라 그 천사들 2명을 그 외부에서 온 그 남자들을 그들을 능욕하려고 하는 폭력적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다 같이 시작 상관하리라. 어떻게 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may have relations with them. relations. 관계하리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야다로 되어 있어요. 야다는 경험하여 상대를 안다는 말이, 경험한다.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성교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교제하자. 릴레이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과감하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깨는 동성애자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축복해 주러 갔다. 그 행위야, 축복해 주는 것이야.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 품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동조하고 그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이동환 목사의 대책위원회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의 소돔이라는 말은 바로 남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게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변화되고 개혁되고,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 되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어떻게 사서 들어가다 보니까 문턱이 낮아요. 그래서 맨날 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톱을 가지고 와서 그 문턱을 잘라내고 높여야죠.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것을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교회의 구조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 성도들의 말과 행동의 개혁,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변함없는 개혁의 주장입니다. 칼뱅은 말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을 펼쳐서 보았는데 이 말씀은 죽어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죽어있는 활자가 아닙니다. 과거에 지나간 역사를 기록해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숨어있는 깊은 곳을 찔러 쪼개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내 삶의 변화, 개혁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는 게 개혁입니다. 28절에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구제할 것이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로 선한 말을 해라. 이것이 내 삶의 개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의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전제돼야 돼.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내 삶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미 저는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개혁을 말할 때는 인간의 전적 타락, 내가 이 안에 포함된다, 완전한 개혁은 우리는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전제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우리의 위선의 옷을 벗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은 고쳐질 수 없습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핑계대서는 안 돼요.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핑계대면 내 생활이 요즘 이래서요, 직장이 바빠서요, 요즘 세상 세태가 그래서요, 세상 관행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절대 내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면 안 돼요. 오늘 어떤 권사님이 우리 중보기도단 단체 카톡방에다가
무슨 동영상을 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는 공지사항만 올려야 되는데 이걸 왜 올렸어?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니까 올렸겠구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의 어떤 간증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보면서 참 동의하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삶을 정말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위선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틀렸어? 그래, 그렇지. 바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내쫓아냈습니다. 이 강도 같은 놈들아. 그들의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엎었어. 내쫓았습니다.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채찍을 들고 와서 너희들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느냐?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냐? 하고 말씀할 때 우리는 납작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다시 계획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모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할 사람들과 모여야 돼요. 항상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는 사람 곁에 가면 나는 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씀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이 무너진 것 같아. 교사들이 정말 기도하는 교사들끼리 모여야 되고, 구역원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구역원들이 모여야 되고, 각각 전도회 또는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또 모이고 또 모여서 서로 격려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결론으로 신앙의 인격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종교 계획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4장 22절에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심령의 새로움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이 변화해야 되는데 인격의 주체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없이는 인격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식적이죠. 행동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또 원래 마음에 원래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심판하실 때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이 중요하다는 마음이.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격의 변화의 주체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마음이 고쳐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마음에 회개해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 주일에 설교의 제목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결국엔 우리의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의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30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다가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3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시당할 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올바른 정도를 걸어가길 바라고 날마다 내 자신을 채워서 복종시켜서 종교개혁 기념 주일만 이런 말씀이 아니라 교회 제도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됐으면 또 변화되어서 고치고 그래서 끊임없는 개혁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